6월 16일 수예배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장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그냥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의 예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삶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헛된 그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다 태워져서 죄가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져서 오직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음양하는 삶으로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자,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새 마음, 새 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며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 눈 믿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물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문이 길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궁궐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주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났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함께하였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고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역사가 소동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따르는 복 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인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까지 우리가 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저주스러운 사건이 뭐냐면은 무엇인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저주스러운 걸까?
뭐가 가장 좋지 않은 사건일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을 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에 있어서 마치게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눌 것이고,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은 사실 개척하고 처음 나누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언급하는 것은 예배 전에 누가복음에 있어서 각자 묵상해 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예배에 있어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설교 부문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주부가 있는데요. 그 주부를 보면서 설교 부문이 나와 있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교회 주부를 보면서 미리 설교 부문을 보면서 묵상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주부를 보면서 글씨 틀린 것은 없나, 날짜 틀린 것은 없나, 누적된 것은 없나, 그런 것만 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게을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 개척하고 한 8년 저와 여러분하고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미리 설교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였고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요. 그것은 미리 묵상해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누가복음을 미리 언급한 것은 예배 전에 충분히 한 장씩, 많은 것도 아니라 한 장 묵상하는데 시간도 길지도 않아요. 한 장씩 묵상하는데요. 여러분이 묵상한 것과 설교의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 아니면 궁금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꼭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묵상해 오시고요. 또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도 함께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다니엘서도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난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북방 왕조와 이 남방 왕, 그 프톨레미 왕조에 있어서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였냐면 매우 탐욕에 이들의 야심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음을, 그래서 내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땅에는 요한 힐카누스가 여기 있죠. 요한 힐카누스, 이 마따디아 이 개혁을 하고 나서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이 1세죠.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위를 맡게 됐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사실상 그의 어머니하고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권력을 잡고 그의 어머니하고 그의 형제들을 감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굶어 죽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가 아끼던 동생 안토니고스마저, 안토니고스 1세가 나오죠. 안토니고스마저 나중에는 죽이게 되고 자신도 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아내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 있죠. 이 알렉산드로 살로메는 그의 남동생 알렉산더 안네우스하고 혼인을 하고 대제사장으로 이 알렉산더 안네우스를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알렉산드로 살로메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 살로메가 왕이 되며 대제사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하시림, 그 경건주의자,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있었냐면은 지난 설교 때 언급했죠. 레위기서 21장 13절과 15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처녀와 혼인하게 되었는데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그의 형의 아내인 알렉산드로 살로메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야심이 많은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그 불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정복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점점 세속화되면서 누구와 손을 잡냐면 사두개인들과 손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하고 이때부터 사두개인하고 갈등이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90년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건데요. 주전 90년경에 글씨가 엉망이네. 60년인지 90년인지 모르겠는데요. 90년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초막절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 세속적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하스모니아 이 왕조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저항하는 이러한 시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저항하는 시위를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당연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드로 안네우스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군대를 소집했고 그 저항하는 시위자들 6,000명을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스문이 이 왕조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등을 돌리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그러한 가운데서 세력을 이들 유대 땅에서도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이 밑에 아라바 지역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 밑에 아라바 지역에 있는 그 나라가 뭐냐면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바티안하고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경계 지역에서 접경 지역에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로 안네우스가 크게 패하게 되었고 이 패한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항하는 그 세력들이 북방왕 셀레우쿠스 왕조죠. 북방왕 데메트리오 3세에게 데메트리오가 어디죠? 여기 있네요. 이 데메트리오 3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알렉산더 안네우스에게 저항하던 이들이 이 데메트리오스 3세하고 손을 잡고 저항하다가 갑자기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데메트리오스 3세하고 이 알렉산더 안네우스에게 저항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들이 이러다가는 나중에 다시 이방인 민족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다시 알렉산더 안네우스 편으로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트리오스 3세가 갑자기 이 나쁜 왕 오리알 신세가 됐듯이 홀로 남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메트리오스 3세가 다시 그들과 협력을 깨고 파르티아가 어디냐면요. 이 북쪽에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그쪽인데요. 이 파르티아 제국하고 싸우게 되면서 이 데메트리오스 3세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는요, 북방 왕조, 이 셀레우쿠스 왕조는 여기 시리아 이쪽 위에 있는 다메섹하고 안디옥 요만큼만 남아있고 여 위에는 누가 반란으로 했냐면 아르메니아하고 파르티아가 이미 다 반란을 일으켜서 점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셀레우쿠스 그 왕조는 다 무너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이 나바티안 그 하리타트 3세 때 이 안티오쿠스 3세 아들, 이 안티오쿠스 8세 아들 중에 안티오쿠스 이 12세가 있는데요. 지금 기록했어요. 12세가 있는데요. 그가 죽고 알렉산더 안네우스도 이 나바티아의 세력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안네우스도 전쟁에서 이 경계에서 계속 싸우게 되거든요. 패하게 되면서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알렉산더 안네우스는 계속해서 정복 사업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까지 정복 사업을 계속 펼치다가
정복 사업 중에 갑자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어서 왕이 되냐면요, 이 아내 알렉산드로 살로메가 그냥 여왕으로서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군다나 불안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열왕기하 8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제 남유다에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라고 하는데, 오므리는 누구냐면은 아합왕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합의 딸이 바로 남유다의,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여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던 이 알렉산드로 살로메는 자기 남편의 유언대로 바리새인하고 이제는 화해하는 정책을 펴고 자기 아들 요한 힐카누스를 장남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 주고 그의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군 사령관을 주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대거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참정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주전 90년 초막절에 잡혔던 바리새인들도 다 석방시켜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바리새인들이 전에 자신들이 핍박을 했던, 자기들을 핍박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대한 피해 복수국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의 그러한 것 같죠. 그래서 서로 틈만 나면은 물고 뜯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살로메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는데, 주전 67년 알렉산드로스 살로메가 죽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로 살로메가 죽고 나서 요한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주전 67년 알렉산드로스 살로메가 죽고 나서는 이 정치적인 야심이 없던 요한 힐카누스와 달리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이 사두개는 누구에게 붙었냐면은 그래도 야심이 있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사두개인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고, 그와 달리 요한 힐카누스 2세는 거의 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붙었지만은 불리하게 된 상황으로서 이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 요한 힐카누스, 이게 아리스토블루스예요. 여기에는 이제 사두개인이 붙었어요. 불안해서. 이 힐카누스에는 바리새인이 붙었는데 이 힐카누스는 야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누구냐면은 여기 요한 힐카누스인데요. 이 요한 힐카누스 때에 정복 사업을 하면서 이 유다 땅의 그 남쪽 이두메 지역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강요하면서 유대로 편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두메 사람, 이 이두메에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이 군 지휘관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안티파르테인데, 이 안티파르테하고 손을 잡았는데 이 이두메에 안티파르테라는 안티파르테 사람이 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나바티아의 제국 그 왕 있잖아요. 앞서서 언급했던 하엘타트 3세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세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 이방 사람하고 손을 잡는 일에 있어서는 불편했다는 것이죠. 근데도
자기들이 위험에 공경에 처하니까 이방인하고도 손을 그냥 잡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두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안티파르테가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 땅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북방 왕조의 상황을 보면요, 북방 왕조 이 셀레우쿠스 왕조는 우리가 지도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이쪽 셀레우쿠스 왕조는 여기 이제 다메섹을 중심으로 여기 또 위에 안디옥을 중심으로만 남아 있고 이 형제들이 있는데 이 셀레우쿠스 6세가 이 안티오쿠스 9세를 죽이고 안티오쿠스 9세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이 안티오쿠스 10세가 이 셀레우쿠스 6세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안티오쿠스 8세의 형제들인데 그래서 안티오쿠스 11세, 필립 1세, 데메트리오스 3세 그 데메트리오스 3세는 파르티아 원정 때 포로로 끌리게 됐고 이들하고 이 안티오쿠스 10세하고 형제들 간에 내란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위에는 안티오쿠스 10세가 다스렸고 이 밑에는 안티오쿠스 11세, 필리포스 1세, 데메트리오스 3세가 나누어서 다스린 이 조그만 땅으로 나누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윗지방 아르메니아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이미 나라를 형성했고 이 지금 페르시아 지역은 파르티아 제국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력이 이미 다 확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북방왕 상황을 보면요, 사실 북방왕 이 셀레우쿠니 왕조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하고 남쪽으로는 파르티아에게 영토를 다 빼앗기고 안티오쿠스하고 안디옥하고 이 다메섹만 남겨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르메니아 티그라네스 2세하고 여기 아르메니아라면은 이 앞에 이제 서아시아 지역이 폰투스라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폰투스 미트라다테 2세하고 손을 잡아서 세력을 확장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르메니아 티그라네스 2세하고 폰투스 미트라데스 2세가 손을 잡고 세력을 확장하는데 아르메니아 티그리스 2세가 요만큼 남겨진 셀레우쿠스 땅을 이 왕조를 어떻게 하면 점령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레우쿠스 왕조에 있어서 북으로는 안디오크를 누가 다스렸냐면 안티오쿠스 10세가 그 다음 다마쿠스에는 폴리푸스 1세가 다스렸는데 아르메니아 티그리스 2세가 점령하고 안티옥에는 누구를 세우냐면은 이쪽으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필리포스 2세 옆으로 셀레우쿠스 아니죠, 이쪽의 아들에 셀레우쿠스 7세가 있는데 이 셀레우쿠스하고 안디오쿠스하고 공동으로 협정으로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마쿠스에는 누구를 두냐면은 오늘 이 마지막이죠, 필리포스 2세를 이 다마쿠스에다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르메니아 이 사람들이 점령하고 나서요. 자, 근데 아르메니아 티그리스 2세하고 손을 잡았던 이 폰투스 미트라다테스 2세가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이 서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이 사람은 밑에를 점령했고 이 폰투스는 이쪽 서아시아를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서아시아는 누구의 영향권이었냐면 당시 로마의 영향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영향권에 있던 서아시아를 점령하고 나서 주전 88년부터 주전 65년에 이 로마하고 이 아르메니아하고 폰투스하고 이 손을 잡은 여기하고 전쟁을 세 차례 하게 되는데 그 세 차례 전쟁을 한 장군이 누구냐면은 슐라, 루클루스, 그다음 폼페우스 장관이 이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전 63년 북방 왕조 셀레우쿠스 왕조는 이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면서 당연히 이거 지금 못 불러줘. 엄마한테 불러달라고 해.
그러면 당연히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아르메니아가 이 셀레우쿠스 왕조를 먹었는데 이 세 차례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의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땅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는 이 파르티아 제국하고 이 로마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폼페우스 장군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전 63년에 북방왕조 셀레우쿠스 왕조는 문을 닫고 로마 장군 폼페우스가 이 다마쿠스에 집결하게 되어서 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지금 권력을 갖고 지금 야심차게 싸우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로마를 향해서 이 다마쿠스에 있는 폼페우스 장군에게 가서 우리를 좀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당연히 로마 입장에서는 야심이 없는 요한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야심이 많은 아리스토블루스가 2세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마쿠스에 집결했던 폼페이우스가 여기까지 먹었는데 조그만 유대 땅에 있어서 너무나도 시끄럽더라는 거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것까지도 먹자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켰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예루살렘을 장악했는데, 다마쿠스에 집결했던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그의 세력을 다 로마로 끌고 가고 요한 힐카누스, 오늘 배워봤죠? 요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헤로데 아버지 안티파르테를 행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요한 힐카누스는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야심이 없으니까 별 관여를 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실세가 됐냐면은 바로 헤롯대 왕의 아버지 안티파르테 행정관이 실세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49년 이 누비궁강을 넘으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던 그 카이사르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공격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지성소를 들어갔던 로마 장군 폼페우스 간에 이 로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지성소를 들어갔던 경거망동했던 폼페우스를 지지했던 것이 아니라 카이사르를 지지했고, 당연히 카이사르가 폼페우스하고 권력 다툼을 하면서 로마의 권력을 잡으면서 요한 힐카누스는 유대 왕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죠. 유대 총독으로. 그 다음 안티파르테는 전령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했는데, 요한 힐카누스는 별로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안티파르테가 얼마만큼 발발이 움직였나 하면 자기 장남 파사레라고 차남, 이 차남이 바로 헤롯 대왕이죠. 이 파사엘은 유대 지역을,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서, 그때 왕이 아니죠, 통치자로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뭐 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한 힐카누스에게 어쨌든 대제사장을 주었다고 하면은 그 기회를 잡아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개혁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냥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난 모르겠다,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주이고 나의 왕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의지 없이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44년에 로마의 카이사르가 블루투스에게 암살되고 나서 로마는 안토니우스하고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지목했던 옥타비우스하고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그런 관계가 있죠. 근데 여기 옥타비우스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청한 것이라라고 이 가이사 아구스가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잡을 때 안토니아누스를 지지했던 이 안티파르테 헤롯의 아버지가 독살되어서 헤롯이 그의 아버지를 독살한 이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병력을 이끌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요한 힐카누스 미리암네가 있는데요. 이 요한 힐카누스의 딸 이 미리암네하고 혼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로서 자기 아버지를 독살한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요한 힐카누스의 외손녀 미리암네하고 혼인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대 땅은 헤롯이 정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굴러오게 된 것이죠. 근데 주전 40년 갑작스럽게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노스 2세 여기 있죠. 안티고노스 2세. 이 안티고노스 2세가 지금 로마하고 파르티아하고 지금 접경지대에서 사이가 좋지 않는데 이 파르티아를 힘입어서 유대 지역을 점령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 땅은 이 안티고노스 헤롯의 형이 다스렸고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이때 당시 헤롯 대형 파사에라고 요한 힐카누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힐카누스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의 형 파사에는 자결을 하고 요한 힐카누스는 이 안티고누스 2세가 잡아서 귀를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왜 귀를 잘랐냐면요. 레위기서 21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라고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자르고 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들인 이 안티고누스 2세가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세력을 확장했던 이 파르티아하고 이 로마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이 로마가 파르티아의 세력을 등을 업고 유다를 장악한 이 안티고누스 2세를 달갑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헤롯은 당연히 로마에게 도망가서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헤롯에게 유대 왕으로 너가 이제는 유대 왕을 해라. 유대 왕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지원해서 파르티아하고 로마는 파르티아하고 전쟁을 하고 유대 땅에 들어온 파르티아를 등에 업고 들어온 안티고누스하고 헤롯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헤롯이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점령하고 안티고누스 2세를 처형하고 주전 BC죠. BC 37년에 유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이 이 복음서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에돔, 곧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롯은 자기가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들이 이제 사실상 그때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때에 끌려갔던 이들이 바벨론 땅에 여전히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가서 이나멜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하수문 왕조에 있어서 요한 힐카누스 2세의 딸 알렉산드로하고 아리스토블루스 이 아들 알렉산더 이 사이에서 난 미리암네하고 혼인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미리암네의 엄마 이제 장모님이죠. 이 알렉산드라가 자기 사위 헤롯 대왕에게 헤롯에게
자기 아들 중에 자기 아들 아르스토블루스 3세를 너가 데려온 바벨론에서 데려온 이난해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기를 불편하게 한 일로서 생각하고 자기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다 그때부터 수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 약간 미치광이고요, 의심이 많고요, 편집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장모가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두었다는 것은 곧 자기 자리를 넘보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편해서 자기 장모를 살해하고 자기 경쟁자가 될 사람을 살해하고 주전 29년에는 자기 아내 이 미리암네까지도 반역죄를 물어서 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왕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 선전이 주전 20년부터 건축됐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46년 동안인가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것을 너가 3일 안에 짓는다냐? 라는 그런 말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7년에 가서는 자기 아내 미리암네마저도 아니죠. 누구를 죽이냐면 자기 아들 이 미리암네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인데요. 그들마저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7년이라는 거예요. BC 7년이죠. 그리고 주전 4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가 언제쯤으로 보냐면 주전 4년 때에 보죠. 이 주전 4년 때는 그의 첫째 아내 도리스로부터 난 안티파트라는 아들마저도 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이러한 살해,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에게 경쟁이 된다는 모든 사람을 다 살해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경쟁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모조리 살아야 하는 폭군으로서 의심과 불안과 망상과 이런 편집증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전 4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러한 혼란 시기에서 앞서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과 3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당연히 헤롯이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유대인의 왕이죠.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부터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하죠. 여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했던 이 동방이 어디냐면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전쟁 시기에 동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끌고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 당시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헤롯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되면은 다 죽이는 이때에 동방에서 적국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은요, 그냥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하지도 않는 일에서 목숨을 걸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들은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파르티아에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하죠. 사실 지금 이들은 누구를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자신들의 그 실세에 붙어서 자기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이두메 사람 헤롯을 왕으로서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디에 들어가요? 궁궐이 아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그들이 예수께 크게 기뻐하고 아기 예수께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고 나서 16절과 18절에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왜 노했는 줄 알겠죠?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함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데, 이 헤롯이 죽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년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때가 아니라 그거보다 이전에 한 2년 전에 BC 한 6년경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날짜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역사까지 함께 쭉 나누면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인류가 시작하면서 인류에게서 가장 저주가 되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왕을 버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라고.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요구했던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찌 망했는지를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 자신을 왕으로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걷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하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하고 나서 가장 저주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시작한 일에 가장 큰 저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복이 뭐냐? 우리가 복이 뭔지를 보아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시편 2편 1절과 4절에 나왔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가 지금 다 왕의 역사를 보았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5절과 9절이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아시겠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술과 땅 끝까지 이르리라.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적인 사건으로서 구속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 역사 가운데서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비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이냐면은 여호와께 비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다니엘 때부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다니엘이 전했고 그 전에 들었던 동방으로부터 왔던 사람은 600년의 시간을 넘어서 가장 혼란한 시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넘을 수 없는 이 파르티아하고 이 로마의 그 경계를 넘을 수도 없었을 때에 그 경계를 넘고 가장 먼 데서부터 아기 예수께 입맞추고 경배하고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로서 그것을 확신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수요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한 일로서 확신하고 그 일에서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파르티아 제국보다도 더 중요한 일로서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그게 소망했던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았다라고 선전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입맞추고 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 만한 확신이 있는지, 그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영접하고 또 모든 것을 걸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소동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저주스러운 삶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적인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에 눈을 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을 부르시는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요. 다음 주는 다니엘서 3장인가요? 그 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목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온 몸이, 내 온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자로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노래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울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되시하네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울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되시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울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되시하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로서 아버지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고 오직 예수님께 입 맞춘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버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이 헛되이 꿈꾸었던 모든 일들이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지고 다 사라져서 아버지 온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살 수 있도록 저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옵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떠나오지 아니하도록 지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고 유대인으로서 나신 왕이 아버지 나셨다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며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멸망이 이르는 자들이 없도록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으로서 채워가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그리워하는 삶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어리석은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들었던 그 복음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불어나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헛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